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는도다. 오직 저만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구원이시요 나의 산성이시니 내가 크게 요동치 아니하리로다. 안세원님의 호론과 이지연님의 가야금 연주 후에 당회장 전무사님께서 욥기 24장 강해로 말씀해 주시겠습니다.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계십니다. 구세주를 믿는 이들 찬송하고 찬송하세. 맘과 뜻과 힘 다하여 경배드리세. 은혜 진리 되신 예수 영원토록 변함없네.
성도들아 주를 믿어 길이 섬기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 듣기를 사모하는 열심을 주셔서 지금도 기쁘게 예배하며 주님의 말씀을 상고합니다. 말씀을 듣는 모든 마음이 옥토되어 말씀을 바라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게 되기를 원합니다. 예배드리는 동안 성령의 교통하심으로 우리의 심령에 신령한 은사와 열매가 더욱 풍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국내국의 각 가정과 각 처소에서 예배드리시는 성도 여러분에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충만하기를 축복합니다. 욥기 24장을 보겠습니다. 극심한 환난을 당한 욥은 그를 위문하러 온 친구들로 인하여 한층 더 괴로움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친구들이 욥이 당한 환난을 목도하고는 이는 하나님의 징벌이 아닐 수 없다고 판단하여 정죄하고 회개를 권고하기 때문입니다. 욥은 친구들의 충고에 대해 반박하는 변론을 하였습니다. 그래야 3명의 친구들과 논쟁이 거듭되었습니다. 2차례의 논쟁이 끝나고 엘리바스가 제3타의 훈계를 하였습니다. 그러자 욥이 변론하였습니다. 23장에 이어서 24장도 욥의 변론입니다. 1절 한 절을 읽겠습니다. 어찌하여 전능자가 시기를 정하지 아니하셨는고 어찌하여 그를 아는 자들이 그의 날을 보지 못하는고 어찌하여 전능자가 시기를 정하지 아니하시는고 어찌하여 그를 아는 자들이 그의 날을 보지 못하는고라는 말은 개개인의 선악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 시기에 의문을 제기하고 답답함을 피력하는 것입니다. 욥은 하나님의 심판하신 날이 각 사람마다 다른 것으로 인식하고 있었습니다. 당시 욥은 종말의 심판, 죽음 후의 최후 심판에 대한 지식이 신약시대, 교회시대에 사는 우리에 비하여 매우 빈약하였습니다. 요한계시록에 보면 아시아에 있는 7 교회에 보낸 편지가 있습니다. 그 중에 필라델피아 교회에 보낸 편지에서 볼지어다 내가 네 앞에 열린 문을 두었을 때 능히 닫을 사람이 없으리라. 내가 네 행위를 아노니 네가 적은 능력을 가지고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치 아니하였도다 라고 기록되었습니다. 네가 적은 능력을 가지고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치 아니하였다라고 필라델피아 교인들을 칭찬하셨습니다. 욥은 죽음과 부활, 심판과 천국에 관하여 우리에 비하면 작은 지식을 가지고 있었지만 극심한 환난 중에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을 굳게 지킨 것은 모든 신자들에게 훌륭한 본보기입니다. 적은 능력을 가지고 큰 문제를 해결하는 사람에 대한 이야기가 성경에 많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자기가 양성한 318명의 장정과 이웃 마을 사람들의 지원병들을 이끌고 메소포타미아 일대의 4나라의 연합군을 추격 기습하여 크게 승리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소년 다윗이 거인 골리앗을 대적하여 승리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기드온이 300명 용사로서 메뚜기 떼같이 많은 적을 쳐서 압승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런 이야기들이 읽는 우리에게 감동을 주는 이유 중에 하나는 적은 능력을 가지고 엄청나게 큰 문제를 이겨내었다는 사실에 있습니다. 많은 지식과 은사를 가지고도 그릇된 길로 가는 사람들에 관한 이야기는 안타까움과 탄식을 자아내게 합니다. 순수한 신앙을 가진 젊은이가 신학을 배우고 유학하여 학위를 얻은 후에는 성경적 신앙의 순수성을 다 잃어버리고 자유주의 신학, 현대주의 신신학, 민중신학, 해방신학, 종교다원주의 등의
물들어 많은 영혼을 병들게 하고 타락하게 하는 것이 그러합니다. 또한 여러 은사를 받았으나 성경적 신앙에 서지 못하여 사이비 이단의 길로 치우쳐서 결국은 많은 영혼들을 유린하는 죄를 범하는 자들도 있습니다. 반면에 신앙 경력이나 지식이 많지 않은데도 복음 진리의 핵심에 경고에 있어서 인본주의적인 교훈을 분별하고 성경대로 믿고 성경대로 가르치며 성경대로 살기를 힘쓰는 지도자나 신자들이 많습니다. 이런 분들이 교회가 교회다운 면모를 견지해 나가게 하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비록 이들이 가진 능력은 적어도 사실은 하나님의 택하심과 공급하신 능력으로 이런 일이 가능한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기본과 원칙입니다. 철저히 성경에 의한 성경관과 기독관을 가져야 합니다. 성경과 달리 말하는 자의 경력이나 학위 따위는 사도 바울이 말한 것처럼 배설물과 같은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에게는 화려한 일이 된다 하여도 그래도 안에서는 백해무익합니다. 신앙의 기본과 원칙이 뒤틀어져 있으면 그 위에 사는 경력과 학위란 유해한 역할만 합니다. 저는 우리 성도들, 특히 청년들이 성경으로 모든 것을 분별하고 판단하는 기본이 확고한 것을 매우 자랑스럽게 여깁니다. 청년들의 편지와 동영상 인사말 그리고 자체 교육을 위한 강의 원고들에 담겨있는 생동하는 신앙을 확인하고 기쁨을 얻습니다. 2절에서 11절까지 읽겠습니다. 어떤 사람은 지게표를 옮기며 양떼를 빼앗아 기르며 고아의 나귀를 몰아가며 과부의 소를 볼모잡으며 빈궁한 자를 길에서 몰아내느니 세상에 가난한 자가 다 스스로 숨는구나. 그들은 거친 땅의 들나귀 같아서 나가서 일하며 먹을 것을 부지런히 구하니 광야가 그 자식을 위하여 그에게 식물을 내는구나. 밭에서 나무의 곡식을 베며 아기를 남겨둔 포도를 따며 어복이 없어 벗음으로 밤을 지내며 주위에 덮을 것이 없으며 산중성하기에 젖으며 가리울 것이 없어 바위를 안고 있느니라. 어떤 사람은 고아를 어미 품에서 빼앗으며 가난한 자의 옷을 볼모잡음으로 그들이 옷이 없어 벌거벗고 다니며 줄이면서 곡식단을 베며 그 사람의 담 안에서 기름을 짜며 목말라 하면서 술틀을 밟느니라. 욥은 강한 자들이 약하고 힘이 없고 가난한 자들에게 자행하는 악행을 지적하고 열거하였습니다. 토지 소유의 경계를 표시하는 지게표를 고의적으로 옮겨버리는 악행, 나무 양떼를 유인하여 자기 목전으로 끌고 가서 기르는 악행, 고아와 과부처럼 힘없는 사람이 가진 한두 마리의 소를 빼앗으려고 안달하다가 기어코 몰아가고 볼모로 잡는 악행, 사회적 약자들이 압제와 착취를 견디지 못해 은둔 생활을 하도록 만드는 악행, 가난한 자가 열악한 조건에서 겨우 목숨을 부지할 수밖에 없도록 하는 악행, 노력에 대한 마땅한 대가를 주지 않으므로 입을 옷과 거처할 곳이 없도록 하는 악행 등을 열거하였습니다. 12절 한 절 함께 읽겠습니다. 인구 많은 성 중에서 사람들이 신음하며 상한 자가 부러지나 하나님이 그 불의를 보지 아니하시느니라. 이처럼 성읍 안에 악행이 가득하지만 공의로운 심판이 실행되고 있는 것은 볼 수 없다는 사실을 욥이 지적하였습니다. 욥은 하나님이 이러한 현실을 보려고 하지 않고 침묵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욥은 그 친구들이 이 세상에서 사람이 당하는 환난이 반드시 악인에 대한 하나님의 징벌이라고 주장하지만 현실을 볼 때 그런 논리는 완전히 모순이라는 점을 지적하고 강조하려는 의도가 담겨 있습니다. 권력을 잡은 자들의 횡포, 즉 그들의 악행과 불의와 기만 행위로 인하여 신음하는 사람들의 호소를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심판하십니다. 당장이 아니어도 최고의 심판대에서는 어김없이 행한 대로 갚으십니다. 그래야 할 때 그들이
권력을 잡은 것이 오히려 화가 되고 저주가 될 것입니다. 13절에서 17절까지 읽겠습니다. 또 광명을 배반하는 사람들은 이러하니 그들은 광명의 길을 알지 못하며 그 적경에 머물지 아니하는 자라. 사람을 죽이는 자는 새벽에 일어나서 가난한 자나 평범한 자를 죽이고 밤에는 도적같이 되며 가난한 자의 눈은 저물기를 바라며 아무 눈도 나를 보지 못하리라 하고 얼굴을 변정하며 밤에 집을 뚫는 자는 낮에는 문을 닫고 있은즉 광명을 알지 못하나니 그들은 다 아침을 흑암같이 여기니 흑암의 두려움을 알미니라. 앞에서는 공개적으로 행하는 악행을 열거하였고 여기서는 은밀하게 행하는 악행을 열거하고 있습니다. 악행자들은 빛을 싫어하고 어두움을 좋아하는 속성을 가지고 있어서 여러 사람이 들어가거나 함께 사용하는 것을 어둡게 하고 혹은 현란한 조명으로 정신없게 만듭니다. 18절에서 20절까지 읽겠습니다. 그들은 물 위에 빨리 흘러가고 그 사르곤 세상에서 저주를 받나니 그들이 다시는 보던 길로 행치 못할 것이라. 가뭄과 더위가 눈 녹은 물을 곧 말리나니 음부가 범죄자에게도 그와 같은 것인즉 태가 그를 잊어버리고 구더기가 그를 달게 먹을 것이라. 그는 기억함을 다시 얻지 못하나니 불의가 나무처럼 꺾이리라. 욥이 말하기를 악인은 다시 회복이 불가능한 상태에 빠지게 되고 신속하고 철저하게 망하게 될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욥은 악인들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을 확신하고 반드시 현실화되기를 희구하고 예언하였습니다. 21절에서 23절까지 읽겠습니다. 그는 잉태치 못함으로 해산치 못한 여인을 학대하며 과부를 선듣지 아니하는 자니라. 그러나 하나님이 그 권능으로 강한 자들을 보존시키시니 살기를 바라지 못할 자도 일어나는구나. 하나님이 그들을 고의하사 평안케 하시나 그 눈은 그들의 길에 있구나. 욥의 확신과 바라는 것과는 달리 사회적으로 불리하고 약한 처지에 있는 자들을 학대하는 자들이 왕성하게 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이러한 현실을 보면서 욥은 하나님이 그들을 보존하고 있다는 생각마저 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24절, 25절 두 절 읽겠습니다. 그들은 높아져도 잠시간에 없어지나니 낮아져서 범인처럼 재함을 당하고 곡식이사같이 배임을 입느니라. 가령 그렇지 않을지라도 너희 내 말을 거짓다 지하거나 내 말이 헛되다 변방할 자 누구랴. 욥은 다시 자기 생을 갈아담았습니다. 악인들이 승승장구하는 것 같아도 일순간에 지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현실적으로는 그렇지 않다고 하여도 두고 보라, 때가 되면 반드시 공의의 심판을 받게 되고 만다는 것을 만일이 공감하게 될 것이다 라고 확신을 피력하였습니다. 이 세상에서 사람들이 겪는 고난이나 형통이 반드시 악인과 선인, 죄인과 의인을 구별할 수 있는 척도는 아닙니다. 사람은 두 종류의 심판을 받게 됩니다. 첫째, 육체의 죽음이 있습니다. 불신자들은 죽음이 최종 심판으로 나아가는 첫 심판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에게는 육체의 장막을 벗고 천국으로 가는 위치 변동입니다. 둘째, 최후의 심판이 있습니다. 불신자들은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해 예비된 불과 영으로 타는 지옥에 던져집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은 그가 행한 일에 대한 상급을 받게 됩니다. 그래도 예수를 믿는 자는 예수님의 대속으로 인하여 형벌 심판이 면제됩니다. 우리가 받을 심판을 예수님이 대신 받으셨습니다.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죄인이 아닙니다. 의인이 되었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21절에 기록되기를 하나님의 죄를 알지도 못하신 자로 우리를 대신하여 죄를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저희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습니다. 로마서 8장에는 그러므로 이제 그래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래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그를 해방하였음이라 라고 선언되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성령의 감동하심을 입어 공적 심판에 관하여 기록했습니다. 만일 누구든지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나무나 불이나 지프로 이 터 위에 쓰면 각각 공적이 나타날 터인데 그날의 공적을 밝히리니 이는 불로 나타내고 그 불이 각 사람의 공적이 어떠한 것을 시험할 것임이라. 만일 누구든지 그 위에 세운 공적이 그대로 있으면 상을 받고 누구든지 공적이 불타면 해를 받으리니 그러나 저희는 구원을 얻되 불 가운데서 얻은 것 같으리라. 반보섬에서 사도 요한에게 환상과 계시를 보이신 예수께서 친히 말씀하시기를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 일한 대로 갚아주리라 하였습니다. 다만 그리스도인은 세상에서 사는 동안에 하나님의 징계를 경험합니다. 이 징계는 신앙생활을 잘하도록 하기 위한 목적의 징계입니다. 히브리서 12장에 자세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또 아들들에게 구원하는 것 같이 내게 고민하신 말씀을 잊었도다. 일러스된 내 아들아 주의 징계하심을 경외하지 말며 그에게 꾸점을 바랄 때 낙심하지 말라. 주께서 그 사랑하신 자를 징계하시고 그의 바라시는 아들마다 채찍질을 하심이니라 하였으니 너희가 참으면 징계를 받기 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과 같이 너희를 대우하시나니 어찌 아비가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있으리요.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희가 없으면 사생자요 참 아들이 아니니라. 또 우리 육체의 아버지가 우리를 징계하여도 공경하였거늘 하물며 모든 영의 아버지께 더욱 복종하여 살려하지 않겠느냐. 쟤는 잠시 자기의 뜻대로 우리를 징계하였거니와 오직 하나님은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그의 거룩하시며 참되게 하시느니라. 무릇 징계가 당신은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후에 그로 말미암아 연단한 자에게는 의의 평강한 열매를 맺나니 하였습니다. 인생은 일회성입니다. 권투 경기처럼 여러 회전을 치르는 것이 아닙니다. 연극처럼 되풀이하는 재연이 없습니다. 환생하지 않습니다. 죽은 자의 영혼이 다른 생명체로 세상에 다시 나게 된다는 신앙은 인간의 생활에서 나온 것입니다. 거짓되고 허망한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주 일에 힘쓸 수 있는 기회는 이 생에 사는 동안뿐입니다. 이 생에 머물 동안 시련과 역경이 있을지라도 천국과 부활을 생각하면 어떤 상황에서도 기쁨과 소망을 가지고 살 수 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문제가 많은 세상에 우리가 살아가지만 하나님께서 공급하시는 능력을 의지하여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더 깊고 다양하게 체험하는 기회로 삼을 수 있게 하여 주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믿음으로 행하는 성도들에게는 후회할 것이 없도록 도우시고 섭리하여 주신 신실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같이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십시다.
찬송가 395장 부르십시다. 너 시험을 당해 범죄치 말고 너 용기를 다해 곧 물리쳐라. 너 시험을 이겨 새 힘을 얻고 주 예수를 믿어 늘 승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리. 내 친구를 삼가 잘 선택하고 너 은행을 삼가 늘 조심하라. 너 열심을 다해 늘 충성하고 온 정성을 다해 주 봉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리. 잘 이기는 자는 상 주시리니 너 낙심치 말고 늘 전진하라. 내 구세주 예수 힘 주시리니 주 예수를 믿어 늘 승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리. 여러분 가슴에 손을 얹으십시오. 우리 기도를 응답하시는 하나님을 앙망하시기 바랍니다. 병약한 분들은 아픈데 믿음의 손을 얹으십시오. 주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임하여 계십니다. 예수의 사랑과 능력과 대속의 은혜로서 우리를 치료하여 주십니다. 성령의 나타남과 능력으로 표적과 기사를 베풀어 주십니다. 나는 너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라. 예수께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라.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위하여 기도할지니라.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병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이러한 성경 말씀에 의하여 우리가 하나님께 신주를 간구하오니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너희가 어찌 뭐라면 구하지 않기 때문이라고 말씀하셨으므로 기도하는 담력과 즐거움을 주니 감사합니다. 믿는 자들에게 이런 표적이 따르니 병든 자에게 손을 얹으면 나으리라 하신 약속을 조차 지금 연약하고 병든 곳에 손을 얹고 간구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권능이 임하여 낫게 하여 주시옵소서. 병들어 고통하는 친족과 교우들을 위하여 기도하오니 불쌍히 여기시고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신 예수님께 간구합니다. 상한 몸, 병든 몸을 고쳐주시옵소서. 뇌, 구강, 혀, 척수, 갑상선, 임파선, 뼈, 골수, 인대, 관절, 디스크, 근육, 신경, 혈액, 혈관, 피부를 고쳐주시옵소서. 시각기관, 청각기관, 심장, 호흡기, 소화기, 비뇨기의 기능이 완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한다. 병만은 물러가라. 통증과 염증은 나을지어다. 암과 종양은 소멸될지어다. 각종 장애는 치유될지어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라. 지금 낫게 될지어다. 순식간에 나을지어다. 모든 병과 모든 약함은 치유될지어다. 병약의식은 제거되고 건강의식으로 충만하게 될지어다. 신주의 능력이 몸과 마음에 계속 머물러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몸과 마음이 마치 위안간에서 난 송아지처럼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이 활기차게 하여 주시옵소서. 생활에 다가오는 풍파는 고요하고 잠잠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능력하여
드리고 베푸는 일을 풍성하게 행하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슬픈 일을 당한 성도들에게 주님께서 손님으로 붙들어 주시고 주님의 음성을 들려주시옵소서. 슬픔보다 더 큰 위로가 임하여 속히 극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정이 평안하고 가족이 모두 독실한 신앙을 가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탁월한 지혜와 명철을 주어서 모든 일을 바르게 분별하고 판단하며 선택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하신 예수께서 지금도 우리를 용서하시고 치료하시며 위로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성령 부르겠습니다. 성부 성자 성령께 찬송과 영광 돌려보내세. 대초로 지금까지 또 영원 무궁토록 성삼위께 영광 영광.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은혜와 진리 가운데 살아가는 모든 성도들 위해 임하시옵기를 축원합니다. 아멘.